다니엘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상황이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겁니다. 남유다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의 관리로 일을 했습니다. 605년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서 536년 고레스 왕 3년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의 예언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고, 결국 나중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대, 다리오, 바사의 고레스 시대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바벨론 제국입니다. 아수르랑 좀 다른 거는 아수르는 이 아라비아 쪽을 점령을 못했습니다. 드단, 데마, 두마.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여기까지 점령을 했고, 대신에 애굽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이러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 그런 것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605년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게 다니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배경을 보실 때는 605년부터 이제 저희가 쭉 보셔야만 되고,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고레스가 538년에 고레스 원년이죠. 제국의 왕궁으로 등극하는 때고, 536년 고레스 3년까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에 대한 역사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목록 보겠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어둡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궁극적인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갔어도 그곳에서 그들이 보는 것은 누구냐면, 유대인 다니엘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 그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조서, 다리오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그 조서들을 통해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세상의 통치자로서 세상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미리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래서 다니엘서를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유일신 종교로 바뀌어지게 되는 때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은 많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보좌, 여러분들 하나님은 호칭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은 김상용이고 이 뒤에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용 목사. 하나님은 호칭입니다. 목사에 해당하고 여호와가 이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들 가운데 신들의 하이라키, 이 피라미드 가운데 정점에 서 있는 신들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요,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신에 대한 호칭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당시 그 레반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신교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오케이. 바알이 하나님, 오케이.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그 사건은, 대결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겨루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도 오케이, 바알이 하나님이라도 오케이. 누가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면 그가 하나님, 우리 믿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럿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니엘서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 다니엘서, 이 기간, 포로 기간을 통해서 나오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육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절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다니엘서에서 소명기사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말세지 말이 있어지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들으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 70년간의 역사, 그 가운데 있어졌던 사건들, 중요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어지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바벨론 왕궁의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나오고 나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역사의 기록이 2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이것은 마치 역사서처럼 사무엘서 열왕기서처럼 나오는 그런 2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나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의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때 전반부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때에 있어지는 그 당시에 있어졌던 실제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의 이야기는 미래 역사를 통해 미래에 대해 있어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도 세상의 제국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높이면 높아지고 낮추면 낮춥니다. 미친놈을 만들면 미친놈이 돼서 짐승같이 7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헤매게 되고, 정신 차리게 하면 그도 정신 차려서 다시 황제가 됩니다. 황제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던 그는 결국은 그날에 죽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미래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하,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사건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그 앞에는 하나님이면 돼, 바알이건 여호와건 엘이건 멜로둑이건 마루둑이건 다무스건 상관없이, 이럴 성신이건 상관없이, 태양신이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강하면 이 나라의 신이 더 센가 보다, 그래서 그 신이 하나님인가 보다, 그 신을 갖다 섬기고, 이 나라가 강해지면 그 나라의 신이 하나님인가 보다 해서 그 나라를 섬기고 그 신을 섬기고 하던 그들이 이제는 우상숭배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우상숭배의 문제로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지 않는 것이 포로 후기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이어지는 시기에 있어지는 것인데, 그게 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시면 다니엘서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런 대화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꿈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꿉니다. 그 꿈과 그 대화를 통해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그래서 결론되어지는 그 결론이 조소가 되어져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통한 고백이요, 이스라엘 왕들을 통한 고백이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한 고백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을 통한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보게 되면, 바벨론이 전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꿉니다. 머리는 금이고 팔과 어깨는, 몸통은 은이고 엉덩이는 동이고 밑에는 철이고 발은 흙이 돌입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겁니다. 꿈의 의미가 모르니까 박수와 술사를 부르고 지혜자들을 불러서 야, 내 꿈 해몽해봐. 그러면 꿈이 뭔지 설명이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꿈 얘기도 안 합니다. 니들이 정말로 박수고 술사고 신들의 그런 제사장들이고 니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야, 내 꿈 니들이 맞춰봐. 나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맞출 수 있냐면 맞출 수 없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 박수와 술사 중에는 누구도 있냐면 다니엘도 당시에 있었거든요.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나가서 시간 좀 달라고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셋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이 이 꿈이야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금은 느부갓네살이 왕이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는가,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읽겠습니다.
예, 느부갓네살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다니엘을 향하여 이르되, 야,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가 말하지 않은 꿈을 네가 알고 그것을 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멸망하기 이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북쪽문에서는 질투의 신에게 절하고 있고, 장로들은 은밀한 방에서 온갖 곤충을 그려놓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분향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성문 앞과 현관 앞에서는 태양신에게 절하고 있고, 성전 꼭대기 위에서는 일원선 신에게 절하고 있고,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이 모든 술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 또 있어지게 되냐면, 다스리는 그 시기에 반란 사건이, 지방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란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몇 년에 걸쳐서 반란 사건을 갖다가 정보 평을 적어하고 난 다음에 세력이 또 반란 일으킬 것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하거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좀 색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가를 좀 구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가 지혜를 짜낸 게 무엇이었냐면,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신상을 세워서 여기 보면 크기가 거의 10층 높이, 60규빗, 높이가 한 30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6m 정도 되는 우리 아파트로 치면 10층 높이 정도 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지방 장관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모든 지방의 총독들을 다 불러봅니다. 그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나팔을 불 때 그곳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근데 누가 절을 하지 않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하는 거냐면, 반역의 물이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그러면 죽일 거다, 풀무불에 넣어서 너희를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그러니까 환경이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품목이 사라져라 그런 거 아니라, 이들의 고백은 우리 죽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구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만약에 죽는 것이 우리의 길이면 우리 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고백하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3명을 넣었는데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신의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서 꺼냈는데 머리도 끄스리지 않고 옷도 삭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앞서 고백에서 뭐 했습니까?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이 사건 겪고 났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느부갓네살의 고백, 이 고백입니다. 아무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지는 거냐면, 각 나라와 각 언어로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을 갖다가 경솔히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 사람 같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조소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 조소 어디까지 갔냐면
당연히 그라의 강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것이 어디까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있는 그때였으니까 그 조서가 어디까지 갔겠냐면 예루살렘까지도 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무슨 짓 하고 있냐면 이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우리 중 구원해 달라고 누구를 향하여 외치고 있냐면 담무스를 향하여 외치고 있고 일월성신을 향하여 외치고 있고 태양신을 향하여 외치고 있고 온갖 우상과 곤충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임을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모든 각 나라와 각 언어로 조서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상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을 보게 됩니다. 꿈에 대한 해석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 그루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겁니다. 큰 나무가 올라갔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나무가 잘려지고 짐승처럼 되어지고 교만해지며 짐승처럼 될 것이지만 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닫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말처럼 그대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광야에서 살다가 깨닫고 나니까 돌아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유세가 내게 더했더라. 깨닫고 나서 고백을 하고 깨닫고 나니까 다시 왕으로 그가 복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실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이야기 언제 고백된 겁니까? 한나의 기도 속에 이미 고백되어졌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미 800년 전에. 그 옛날에 이미 고백되어진 겁니다. 약 400년, 600년 전에 또 고백되어졌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고백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제발 좀 알아라. 이스라엘 사람들 예언자에게 듣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말씀을 봐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세상 진리를 따라 살았던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마지막 넘어가는 때가 되면 벨사살 왕 시대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때 봤더니 벨사살 왕이 때는 어느 때냐면 고레스가 전년도에 이미 고레스가 메데 엘라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포위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에 539년 10월에 일어났는데 전쟁 중에 벨사살 왕이 야 우리 높은 성 이 큰 성 바벨론 점령하지 못한다. 저들을 조롱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1000명의 사람들을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구를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놀았던 겁니다. 야, 누가 있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까 교만해졌던 그 앞서 느부갓네살이 얘기했던 그 고백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걸 그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가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때 손이 나타서 그 벽에다 씁니다. 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고 씁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왕을 갖다가 달아보았습니다. 심판의 그 이야기 아무도 해석 못해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합니다. 그걸 통해서 벨사살은 결국은 죽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겁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면 고레스가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되겠지만 성경은 왜 멸망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손거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멸망 세웠는가?
수를 세웠고 저울에 달아보았고 하나님이 그래서 해봤더니 심판했더니 죄가 커서 심판받아 멸망받아 바벨론이 멸망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5가지 화로다 그들이 행했던 포악과 악행과 잔인함과 그 죄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한 때가 이르러 멸망당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을 통해서 진주를 통해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작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큰 나라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큰 왕 발사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도 심판받고 그 나라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벨사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제 바사의 나라가 되어지고 다니엘은 이때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독 가운데 한 명이 됩니다. 바벨론 시기에는 다니엘은 술사와 같은 위치에 지혜자, 술사, 박수 이런 제사장 그룹들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다리오 시대가 되면 이때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미 할아버지가 되셨죠. 605년에 잡혀와서 어린 나이에 와서 이미 이때가 되면 70년이 지나는 때가 되니까 70년을 더 내는 때가 되니까 이미 반백에 거의 90 가까운 할아버지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동화의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어린 아이들로 그려져 있는데 아니고 반백의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이 발견하는 게 무엇을 발견하냐면 무엇을 찾게 되냐면 예레미야의 70년의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70년 뒤에 회복될 것이다. 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선식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혹여나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혹여나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니 혹시나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패하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패하여 적군의 포로가 되어졌다면 포로 되어졌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겠다 응답하셨던 그 기도 다니엘은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신 겁니다. 서울대 가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지푸라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솔로몬의 기도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이 민족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70년이 찼으니 우리 이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공부 잘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니엘 기도하는 겁니다. 걸리면 죽을 줄 알아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러고 나니까 다리오가 그것을 보고 조소를 또 내립니다. 다리오도 조소를 내리는데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가 조소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조소 내렸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내셨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시다. 세상에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삽의 시도 아니고 고라자전의 시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서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구냐? 이방원 다리오 메디 사람 다리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소가 모든 나라에 조소를 내렸습니다. 이 조소가 내려진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 이때가 언제냐면요 539년입니다. 539년입니다. 539년은 언제냐면요 고레스가 조소를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라 했던 그때입니다. 고레스 조소가 반포되어졌던 그 해에 같은 해에 다리오의 조소도 내려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고레스의 조소를 들으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회복해 하시는구나.
그리고 3년 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조서를 듣고 돌아가고 나서 3년 뒤 536년이 되면 성전 공사의 첫 삽이 부어지게 되고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536년에 다니엘이 그 해까지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 짐승의 환상, 수냥과 수염소의 환상, 70일의 환상, 미래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 예언 중에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금신상의 것과 네 짐승의 환상은 비슷합니다. 이것은 결국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이 계속해서 앞으로 네 개의 제국이 이어질 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사실 이 전체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받을 때는 벨사살 왕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레 느부갓네살 왕 때도 받았지만 벨사살 때에도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이 지나가고 나면 누가 온다? 바사가 올 거고, 바사가도 지나가고 헬라가 세워질 거고, 헬라도 지나가고 로마도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가지는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순양과 수념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순양이 있습니다. 순양은 누구에 대한 환상이냐면,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큰 뿔을 가지고 발이 매우 빠른 양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렉산더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를 점령하고 헬라를 점령하고 레반트 지역을 점령하고 인도까지 가게 되는데 순식간이죠. 전쟁 몇 번 하지 않았습니다. 큰 전쟁 4번의 승리를 통해서 그가 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알렉산더의 그런 제국을 이루는 그것이 그 순양처럼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큰 뿔이 바로 꺾여버립니다. 그 큰 뿔이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헬라가 알렉산더가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수염소 환상을 보면서 수염소에 4개의 뿔이 나타나는데, 그 4개의 뿔을 통해서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져서 카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루커스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4개의 나라가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2개의 뿔이, 작은 뿔이 또 나타납니다. 그 작은 뿔, 2개의 작은 뿔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당시의 남북왕들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을 겪게 되는 그 중간기 때의 150년의 전쟁을 겪게 되는 그 시기에 대한 예언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게 될 고난과 고충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그걸 듣고 나서 다니엘이 기절해요. 여전히 70년이 끝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 민족이 지나가야 될 길은 아직도 험난하고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전쟁, 그 길을 아직도 여전히 가야 되는 것을 다니엘이 보고 기절하는. 그리고 깨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0일의 기도에서 응답을 듣습니다. 가브리엘의 해석을,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70일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하게 될 때 나오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말세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마지막 모습까지 이어지는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이, 말세지말에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최후 종말 사건에 대한 예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미래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데갈에서 미가엘 선지자를 통해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묵시 마지막 최후 전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예언이 11장에 열방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마지막에 12장에서 유대인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만 좀 보겠습니다. 유대인에 관한 예언을 마지막에 보면, 읽겠습니다. 그때
마지막 유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 언제 거냐면 마지막 최후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데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개국의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개국의 이래로 이런 환란이라고 하는 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생명록입니다. 생명록이 기록된 그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앞서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 환란과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이스라엘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마지막 종말까지 이어지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감추어 주실 자는 감추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 품어 주실 자는 품어 주신다. 그것에 대한 마지막 선포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다 용서하고 다 품어주시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리하여 그 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니엘서가 끝납니다.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벨론 포로기에서 배워야 되는 것,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